이사야 40장 27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 여정의 시간표에서 어두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탄하고 성공하며 승리한 자리에 함께 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나 혹은 목표로 하던 일에 실패하고 패배한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특히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역경, 실패와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련과 역경, 패배와 실패와 같은 어두운 시간표 구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과 달리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초기에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썩어질 피조물과 우상과 악령들을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도움과 소망을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27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앙망할 시기는 언제인가? 첫째로
우리가 낙심이나 좌절할 만한 때이다. 우리가 낙심이나 좌절할 만한 때이다. 본문에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정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지 않는다고, 내 송사를 여호와께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이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듯이 불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불평하며 여호와 절대 신앙에 흔들리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위로가 섞인 책망을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겠으며 그 백성들의 원통한 것을 왜 갚아주지 않으시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사정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거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면은 신자들은 얼마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답답해 할 것입니다. 다윗도 때때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3편 1절. 심지어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에 행하고 광명에 행하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3절.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gat되어 그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러기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침체나 배신이나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이고 시작이며 회복과 도약의 귀한 시기인 줄로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마음의 상태일 때에도 낙심과 좌절만 할 것이 아니고 그때를 도리어 새 소망의 기회를 약속으로 주는 증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때야말로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실패하고 미디안에 40년 양치는 생활 동안
그의 사정이 알아주는 바 없이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등용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독을 받는 원통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바벨론 강변에 나가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구원을 갈망하고 공정한 보응을 호소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7절. 오늘날 이 같은 사정과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외면받았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 얼굴빛의 도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려운 사정과 원통한 일을 당하여 밤낮으로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나 좌절할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할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창조자이시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소개해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결코 부인해서도 안 되며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시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면모를 증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고한 말씀입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며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완전히 새롭고 탁월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참 지식은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이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자를 실망하게 하시지 않고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 자기 지식의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해요.
이 복음의 새 언약의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렇게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하를 앙망하라 하시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족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고 무조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그러기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자는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사람이나 권세나 재물 등은 풀의 꽃과 같으므로 우리가 앙망하며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또 모든 만물은 피곤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도 피곤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만물을 보존하고 만사를 통치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기진맥지 않으시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완고함을 다 버리고 그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순수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신데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나가는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된 이곳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율법과 정한 절기를 잘 지켜도 외식하는 거, 거짓되는 거 이거 싫어하시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또 하나님께서는 명철함이 한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왕정 국가를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으로써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능력의 소유자로서 낙심과 좌절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다 가지고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한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로 우리가 능력과 새 힘을 얻는다. 우리가 능력과 새 힘을 얻는다. 본문 29절로 3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능력과 새 힘을 베푸십니다. 능력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여 없어지거나 오남용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능력과 힘이나 세상의 권세는 그 소유한 사람이 쇠하며 변함에 따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능력과 새 힘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능력과 새 힘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신자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능력과 힘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신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고 마는 것이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활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실수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고 나가지고서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 능력은 연약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강한 자는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는 장정이라도 젊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유별하였으나 환란이 너무 오래 계속되므로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려고 새 출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요.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호수의 큰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활력을 얻습니다. 조류 중에 독수리는 강하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활력을 얻어 신령한 세계로 향하여 오히려 세상의 것을 내려다보고 세상의 것을 분투와 같이 무가치하게 여기며 세상의 것으로 해를 받지 않고 활력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하면 뛰어가고 걸어가는 목적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을 표대와 방향으로 쫓아가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양과 같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에 그만 곤비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고 안주해버리면 목적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고한 삶은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에 고정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나. 그러기에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힘을 써서 봉사하며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결심이 무너지면 더는 노력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날로 새로워지며 즐거움으로 선하게 봉사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자만이 달려갈 길을 영광스럽게 끝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히브리 12장 2절. 절대적 능력과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고 앙망하는 신자는 새 힘을 얻어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와 의지의 대상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결과로 능력과 새 힘을 얻게 됨을 확신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도움과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능력과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피곤해져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르고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시편 69편 3절. 특히 내 사정이, 내 가는 길이 숨겨지고 원통한 일을 송사를 당하였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과 힘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여력이 고갈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앙망하면 바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터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구하시려는 목적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과 역경,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의지하여 어두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주눅들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서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그네 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나 좌절될 때마다 영원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능력과 새 힘을 얻어 활력 있게 생활하며 승리와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